예, 오늘은 우리 금요일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 강좌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재물관 우리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물관 2번째 시간인데요. 마태복음 우리 6장 19절부터 24절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서 먼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재물을 우리 어떻게 모으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쓰는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존 메가드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 보물을 쌓아둘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특성입니다. 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표현이죠.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그들은 보물, 물질에 너무 관심이 많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하거늘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이 대천덕 신부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재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인 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땅에 있다면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는 물질 부분을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악하다고 하면서 영적인 문제만 조금 물론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것과 좀 다르지만 그것만 취급한다는 거죠. 이런 불교 사상이 이 교회에도 많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말이죠. 나는 영적인 것만을 이렇게 좋아하지 물질적인 것은 별로라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원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물론 영혼이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전이라 그러셨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육체와 영혼 다 소중합니다.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되고 영혼만 그건 아닙니다.
물론 순서는 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분명히 순서는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는 영적인 부분을 중요시하지만 물적인 부분도 우리가 터부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물질적인 본문을 비유적으로 또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물질적인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의 1차적인 의미는 돈입니다. 돈. 물론 2차적인 의미는 탤런트라든지 재능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1차적인 것은 돈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물질과 영혼의 이런 그 관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그런 정신 그 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나왔고 또 성경적인 부분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에 폐해가 있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왜냐하면 나눠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외국에는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기아 대책이나 이런 데서 가서 설교할 때에 뭐 기부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데서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는 부분들은 취약합니다. 어쨌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복음 위해서 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 나누는 그런 부분 베푸는 그것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장래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산소, 햇빛이 비치는 그 산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명단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에게 명단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이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지혜로운 신자인 줄 압니다. 우리 박영경 교수는 이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은 일시적인 보물을 영구적인 보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은 참 일시적인 것인데 이 물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어떤 물질로 바뀐다고요? 영구적인 보물이 보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은 어느 것이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런 일시적인 것이 영원성을 갖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예를 드시죠. 불의한 청지기는 신속하게 행동했고 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재물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사랑의 감동을 주고 참 그런 일에 힘쓰라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식당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지난번도 올려놨는데 이게 웬 쌀인가 했더니 교회는 안 다니는 분이신데 교회에 이렇게 성도들 좀 이렇게 드시라고. 그죠?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교회 다니시려면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참 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베풀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참 생각은 많지만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우리가 물질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의 감동을 끼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영조 목사는 이 본문을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고,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은 뭐 저축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써야 되죠. 그러나 그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마라. 두 번째는 재물을 쓰되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일에 쓰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런 데 쓰라는 거죠. 4절에 재물이라는 뜻은 원래 위탁한다, 어떤 사람의 감독하에 둔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돈의 속성상 능동적으로 변해서 의지한다는 뜻으로 바꿔졌다고 합니다. 그죠? 돈은 맡기는, 필요해서 필요할 때 내가 찾는 그런 뜻이었는데 시간이 바뀌면서 돈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의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의지한다는 것이 결국은 돈이 우상이 되고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대상으로 둔갑해 버린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에 재물과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둔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재물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재물.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 발견될 수 있는 재물, 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물이 있는가 하면 불에 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재물이 있습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물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그러나 금 이런 것들은 말이죠, 그대로 남아있는, 불타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남아있는 것이냐, 그 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물,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impossible,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정도가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게 됐나요?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섬길 수가 있습니까? 섬겼죠. 문제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같이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버클레이는 재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물, 만몬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앞에도 조금 설명드렸는데, 그러나 해가 감에 따라 맡겨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믿어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달러에 보면 말이죠. in God we trust 이거든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에다가 말이죠. 그렇게 썼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요?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돈이 떨어지면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밥맛 없고 뭐 그냥 아무 낙이 없고, 물론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걱정되죠.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돈 떨어졌을 때 마음이 텅 빈 것 같니? 아니면 하나님 멀리할 때 그런 것 같니? 아마 대답이 쉽지 않을걸요. 그만큼 우리는 돈이 주는 파워,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요. 얼피츠 크래커 힐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만몬은 정반대며 그렇기에 동시에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교회도 무슨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선이 돼야 되지. 큰 교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도 몇십 명 되는 그런 교회에서 늘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그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는데 무슨 일이 나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돈이 있나 없나, 이것이 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죠. 뭐 목회자도 돈이 있어야 그리 할 수 있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1순위가 되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는, 참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장로가 되고 이런데 늘 그런, 그것이 딱 이렇게 굳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은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대상이라는 거죠. 한쪽을 섬기면 다른 한쪽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동시에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이전에 제가 역삼동에 있을 때 사실 성가대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해외 유학파를 초빙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레벨도 높은 대단한 분들을, 그리고 각 파트의 솔리스트를 저희들이 사례를 지급했습니다. 대단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딴 데 가서 한탕 더 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지금 교회 예배 드리는 이게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겸하여 그렇게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들, 이게 우리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교회들마다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목회자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 점점 늘어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가정도 꾸려 나가야 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목회가 아르바이트 같고 아르바이트가 그냥 주옥 같은, 혹시 순서가 바뀌지는 않은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지 말아야 되는데요. 만이 어디 빼앗겨 있는가? 자, 예수님이 고대 아람어인 맘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것은 재정의 신으로 섬기던 하늘에 존재하는 맘몬은 신입니다. 그 실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맘몬은 에베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맘몬은 이러한 영역들 가운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권세에 속하는데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이 돈은 말이죠, 마음에 영향을 미칠 만큼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신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뿐 아니라 그들이 머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의 신들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들은 바알신과 아세라 신이 대표적이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아모리 족속의 거짓 신들과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것을 버리라고 외치며 함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양쪽을 섬기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이므로 이제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촉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이죠, 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부모 직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두 가지 영적인 실체를 대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 같이 만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몬을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돈은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의 권세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로 작정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거나 만몬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주일에 이렇게 어디에서 말이죠, 돈을 많이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참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되죠. 그만큼 이렇게 누구를 섬기로 작정하는가?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섬긴다는 것은 말이죠, 무슨 뜻인가 하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믿음에 손상이 올 정도로 그게 마음을 빼앗기는.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요, 주일을 이렇게 빼먹으면, 강의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제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좀 더 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손해보고 그래도 더 주님 사랑하는가, 주님 가까이 하는가, 그 싸움입니다. 그 선택이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는 재물 곧 만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불을 지칭하실 때 아람어인 만물을 사용하실 때는 그 단어에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만몬을 인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이 물질을 말이요 인격화시켜서 그만한 위치에 두고 있다는 거죠. 돈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것이 아니며 단지 그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여하에 따라서 좋거나 나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만몬은 우리를 지배하려고 추구해오는 하나의 힘인 것입니다. 자, 맹일은 사람은 두 고용주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두 소유주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노예가 말이죠, 오전에는 A라는 데 가서 일하고 오후에는 B라는 데서 가서 일하고, 물론 요즘에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노예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노예에게 두 주인이 있나요? 한 주인만 섬겨야죠. 그래, 하나님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그리고 왜냐하면 노예는 한 사람의 주인에게 소유되어 있어야 하고 전 시간을 바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그의 충성을 나누는 사람은 이미 재물에게 충성을 바친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죠. 이미 재물에 충성을 바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온전하고 독점적인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우상 숭배로 간주하십니다. 조지 거시니는 돈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영역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이게 이제 돈에 걸려 있다는 거죠. 뒷주머니에 지나치게 쏠려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양식을 받기에 부적절하며 거기에 둔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중대한 영적인 활력이 자라나고 드러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합니다. 마음이 세상과 멀어지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만 우리는 돈을 제사로서의 예배와 섬김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에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지, 그렇지 아니하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틀림없다는 거죠. 항상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